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뭐부터 열어야 되냐면 인생의 문제부터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십시오.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전부 다 사람 수준, 그냥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전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이 땅에는 흑암, 사탄, 마귀, 악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다른 걸로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뭐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까 무슨 뭐 유럽에 가면 황금 열쇠 그 동상만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집안의 가문이 열쇠예요. 그래서 그 자기네 교회 이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열쇠로 문이 안 열립니다. 사람들은 자꾸 열쇠 하는데 여러분 열쇠는 여러분 입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열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레미야라도이다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으로 하늘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인쳐버렸다 그래버렸어요.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쳐뿐 아니라 너는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수는 자꾸 이걸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반드시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여러분은 부욕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절대. 지혜도 오지 않아요. 입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시인해야만 인생에 닫힌 문들이 열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무슨 교회 모델로 가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모델로 가는 겁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반드시 성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계속 흘러나오면 여러분도 모르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요.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항상 기뻐하는 자의 첫 시작이 기쁨에서 시작된다. 구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영혼 속에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날개짓 일어나지 아니하면 원래 이 감사라는 말은 르하르 똑같습니다. 생기나 감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는 르하르 하나님의 생기가 퍼진다고 돼 있어요. 퍼진다. 르하르 똑같은 말이에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원어의 근원을 찾아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 결론이요. 시작이자 결론이죠. 제일 나쁜 게 뭐냐? 신앙생활에 감사하지 않는 거. 이 세상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오느냐? 이게 사탄에게 잡혀서 그래요. 왜 잡혔느냐? 입술로만 떠나갈지어다 해서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비고 소재되어 술이 되었거든요. 이걸로 안 돼요. 이걸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고 소재되어 술이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진실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착한 것처럼 보이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어디에 걸려있느냐? 항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녀된 신분 권세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시작도 뭐예요? 감사, 끝도 감사예요. 감사의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날씨 같은 데 보면 뭐 오늘은 뭐 대서양 어디 지역에서 바람이 뭐 일어나고 뭐 이러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태풍
폭풍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조그마한 나비 하나가 날개짓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만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이 이게 일어나면 여기에서 날개짓에 바람을 타고 성령이 막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 그래서 응답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영혼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감사가 있는 자가 되라. 똑같아요. 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 온몸이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언어는 항상 뭐냐? 날개짓하게 해야 돼요. 감사로. 범사에 감사로.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은 게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랬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라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미국이라는 땅은 이 좋은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앞서간 사랑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아름다운 탄생이 있었고 그 탄생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또 자녀들을 통해서 또 부모들이 이 땅에 지금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사랑교회에 모이들게 되고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자꾸 제하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온갖 더러운 것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걸 밟아버리고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자꾸 밟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록펠러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원래 록펠러 집안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미국에 건너와서 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록펠러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수받아 그 아들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 록펠러에게 첫 번째 교훈이 교회 가거들랑 절대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일 말이 많은 데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한 100명 미만 모이는 교회는요 생을 걸고 말이 많아. 사람이 적으면 말이 또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답도 없으면서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말이 돌아서 그 사람에게 오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제 성도 정도 되면 거의 한 1년 후에 돌아오니까 거의 다 잃어버리고 오고 그래요. 다른 교회들 보니까 너무너무나 말이 많아요. 진짜 내가 봐도 왜 저렇게 헛된 말이 많이 돌아올까? 목사님들이 나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 말들에게 막 휘말려가지고 같이 시달리는 걸 내가 보았어요. 참, 그래서 나는 정말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교회 가거들랑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교회는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온 힘을 네 온몸을 다 들여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아들이 되라. 이거 받은 거요. 3개. 말하지 마라, 헌신해라, 헌금 많이 드려라. 그런데 그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은 록펠러가 생을 걸고 그 힘을 나에게 돌라고 그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매일 벌컥벌컥 마셔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돌라고 여러분이 벌컥벌컥 지금 마시는 게 뭐예요? 그걸 위해서 마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라는 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곳인데 자꾸 헛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하느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주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잠에서 늘 깨어나야 된다니까. 잠에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모여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너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잠에서 자꾸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자는 게 뭐예요? 헛소리 잡소리하는 자꾸 온갖 더러운 이름들을 자꾸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을 열어 제끼고 여러분은 죽은 상태잖아요. 과거가 옛 체질이. 그래서 관의 뚜껑을 열어 제끼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주의를 살피라. 주의해라.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 관의 뚜껑을 확 제껴버리고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절대 여러분 영적 싸움 없이는 안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왜 그러냐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는 여러분, 비고 소제되어 수리만 시키고 비고 깨끗하게 청소만 할 뿐이지 내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나를 일평생 죽는 날까지 속이는 자가 안 빠져나간다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비추도록 네가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관뚜껑을 발로 팍 차든지 팍 열어 제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속 옛사람을 그냥 나를 죽게 만든 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걸 확 제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뜻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어에는. 그러면 세월을 아끼게 된다.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껴요. 영적 싸움 안 하면요 하루 종일 우수에 젖어버려요. 그게 로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 하면 그냥 헛일만 헛수고만 1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싸움은 이건 참 이래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긴박할 때다. 아주 긴박할 때다. 악한 자가 지금 지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고 막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때다. 그러니 그 수가 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차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의 문을 막고 네가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너를 밀가부르듯이 막 까부르게 될 것이다. 마귀가 막 어마어마하게 청구한다.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막 청구한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말고 영적 싸움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솔하게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막 말을 그냥 순식간에 막 내뱉어버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브레이크를 잡고요. 말을 하고 싶어도요. 전화를 하고 싶어도요. 전화를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 번만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요금이 30% 금방 감축돼요. 그런데 정말 이게 신기해요. 조금만 여러분이 내가 전화할 것도 기도하면서 조금만 멈춰버리면요. 전화도 안 와요. 안 오고 안 하게 되고 놀라워요. 그리고 꼭 전도하는 데 쓰게 돼요. 신기하게. 제 전화기 한 번만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놀랄 거예요. 전부 다 전도 대상에다만 메시지 보내요. 특별하게 안 해요. 여러분이 달라져요.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에 있잖아요. 여러분 간접 살인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이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살인자가 죽이는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들어가고 목격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지. 굉장합니다. 만일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서 핏값을 찾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고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정말 좀 거룩한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고민을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고민을.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뭐를 충만하라고 그래요? 그래, 이 성령에 충만하면요 술 먹고 다니는 기분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러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안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너희 뭘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너희를 사랑하기는커녕 이간질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라는 말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냉철해지고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취해 있다니까. 소주에 취해 있다니까. 지금 세계에서 알코올 1위가 한국이요. 자살도 1위고 교통사고도 1위고 나쁜 것만 1위야. OECD 국가에서 제일 나쁜 것만 1위가 돼서 됐어요. 예수 사랑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지? 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더 한번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뭐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과음을 하는 거예요. 술을 왜 먹습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술을 먹어도 절제할 정도로 먹어야지요. 과음하지 말라. 왜 과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수준 떨어지게.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과음을 자주 하면. 왜냐하면 모이는 그 장소가 헛소리 장소니까. 감사의 장소가 아니고. 그리고 모이는 그 장소가 온갖 더러운 이름들을 다 갖다 불러대는 장소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벌떡벌떡 먹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내 영혼 속에서 춤추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내 삶 속에 반드시 증거 있는 증인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벌컥벌컥 먹기를 소원하옵나니 내 입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그러면서 자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벌컥벌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네가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꼭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 입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하세요. 짜증이 나도 해야 된다니까. 너는 왜 사고치고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해?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어져서 자꾸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예요. 그 사람이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보니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잠시 지금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그래서 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사건은 성령 충만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들은, 오늘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사회로부터 단절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전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됐죠? 로마 황제에게 찬송을 해야 되고 높여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의 예수라고 하니 이게 막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여러분 눈치채시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고 그러면 부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부를 사람 있는가? 얼마나 부를 사람 있겠어요? 제자는 부릅니다. 그래도 경제 문제 다 막아보세요. 우리 김인실 선교사는 경제 문제를 다 막더라니까. 내가 딱 들여다보니까 계속 오히려 막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쟤는 어마어마한 큰 전도자가 될 것이다. 내 영혼 깊은 곳에 경제 문제를 진짜 다 막더라니까. 여러분 응답도 아닌 응답을 받아놓고 할렐루야 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아닌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돈이 좀 왔다고 해갖고 그 돈을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전도 제자는요, 온 곳에 경제문이 딱 막혔어도 예수는 이거 할 때가 더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핍박을 맛보고 참 맛을 보면 진짜 맛을 한다니까요. 근데 아무 경제의 어떤 핍박도 안 당해보고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보지도 않고 어설프게 응답을 받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헛지랄을 많이 하고, 사람이요 뭔가 좀 모양새는 갖추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이리 모양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꼭 죽음에 다다란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 있잖아요. 죽음과 같은 이런 핍박들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현실 속에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들 때도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엄청난 공격을 가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을 한 상태 속에서 공격을 당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공격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잖아요. 이 땅에는 뭐가 있다? 마귀. 그래서 다윗, 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무엇을 말해요?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 창세기 3장에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길은 여자 요손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유일성도 안 된 사람이 진짜 여러분 돈 벌어보면요 목사도 왔다 갔다 해요. 목이.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런 너무나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국제교회 세우래요. 갈릴리 촌놈들 불러놓고. 얼마나 웃겨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런 집단들을 앉혀놓고는요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세계복음화를 하지. 진짜 없었어요. 진짜 돈이라고는 도저히 뭐 상상을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가요 제 인생 사는 데는 한 번도 불편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나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항상 나는 말을 어떻게 했느냐면 한강물은 마를라도 김 목사 지갑은 마르지 않는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래놓고 막 한 번씩 열곱 관악산에서 이랬다니까. 혼자 맛이 갔지 내가.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더라니까. 만일 제가요 정말 우리 교회 재정이 빵빵하고 충만하고 막 교회를 막 누가 팍팍 지었으면 저 이런 세계복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벌써요 목사 안 했을 거예요.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나갈 수는 없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만큼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옛사랑교회가 아무리 지금 형편이 어렵고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옛사랑교회가 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국제교회를 위해서 문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젠 전세계 흩어진 친구들도 넓히세요.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무한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아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무한한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껏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절대적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을 매일 나 요 정도 응답 받았으니까 나 이제 요 정도는 됐어 이러면 안 돼요. 응답을 받은 상황 속에서 갱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 학교를 위해서라도 이제 응답 갱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다도 다민족 학교를 세워야죠. 이게 전 네트워크가 된단 말이죠.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한한 무한정 응답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보화와 지혜가 감춰져 있고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저희의 규례가 있는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정말 가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면 오늘부터 자신에게 붙었던 더러운 것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환경 속에서 그렇게도 눌리고 살던 이 흑암이 무너지고요.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아예 깨지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니까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일단 시인을 하세요. 자꾸 시인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너는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의미를 알고 이유를 깨닫고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진짜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며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는 요한의 세례로 시작한 그 세례가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이 그때니까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요. 이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 그런 핍박, 그런 문제, 그런 로마가 속국되어진 것이 해방되는 것 이런 것은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생각이 뭐냐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제일 무서운 이게 불신앙이에요. 지금의 상황. 내 이 고난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네가 알 바 아니다. 이런 것은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너는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서론 인생을 살지 말고 본론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서론 인생에 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헛된 말 해가지고 서론 인생, 상황 앞에 가지고 그 상황을 막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서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안소가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찾아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배고파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파산이 돼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상황 앞에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불신앙으로 내 인생 전체를 끌고 들어가는 저주야 속이는 자는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오히려 속이는 자를 예수님의 노예로 딱 만들어버려. 이제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너 이런 상황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노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절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쫓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이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너무나 높은 철학과 사상과 이념, 종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제가 딱 갔었을 때 여기가 진짜 네피림이구나. 큰 용사들이 사는 곳이구나. 아주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다양한 각도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매너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살인자요.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구나. 저는 그걸 반드시 발견했다니까. 그때 미국 가자마자. 그래서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목사들이 너무너무나 무기력에 빠져있고 가난해요. 목사들이 알바를 뛰니까 사모님들도 알바를 뛰고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마을로 이사 오면 이삿짐 다 날라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청소 다 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20명 10명 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 매일 말이 많은 거예요. 김장로가 이랬다 그러면 2시간 만에 전달이 와. 그러니 매일 깨지는 거예요. 항상 두 파가 있어. 장로파 권사파. 그래서 항상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권사 쪽에서 재정을 맡느냐 장로 쪽에서 재정을 맡느냐. 정말 사탄의 세력이 완전 미국을 승리했다라는 것이 나는 확인이 되더라니까. 그러니 그들의 후대들은 얼마나 방황을 기피하는지요. 그러니 막 파티에 가서 마약을 하고 온갖 추집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지금 아이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참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욕망으로부터 찾아오는 욕정을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 밟으니까 지금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막 터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계속하면 오직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헛된 말들을 너를 속이는 것들을 사로잡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사탄을 결박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마귀의 일이 무너지면서 여러분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라는 느낌이 와요.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도 해마다 1년 내내 시달렸던 재앙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건 체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왕, 선지자, 이 제사장권이 여기서 무한한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오직 응답을 이걸 발견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혼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걸 변화라고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왕, 선지자, 제사장권 여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바로 뭐냐? 내 개인의 변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러운 것들을 자꾸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고 막 이런 기쁨이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변화를 받는 만큼 성령이 채워져요. 참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성령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 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맛.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오직 응답 이 속에서 성령이 채워지는 그 능력에 따라 오직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자꾸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자꾸 기도가 되어지니까 오순절날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꾸
자꾸 오는 거예요. 내 인생 가는 길에 문이 열려지고 닫히면 스톱하고 열리면 걸어가고 얼마나 쉬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기대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전 세계 가족들, 특히 이번 미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지금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실 것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부터 벌컥벌컥 마시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우리 가슴에 담고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사랑교회 핏값을 준 교회에 붙여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하는 생명되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재앙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껏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국제 예배를 드릴 만큼 전도들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